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할 텐데요. 지난주는 저희가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죠. 요셉은 이제 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형들은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에게 절하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악을 선으로 바꾸심으로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모습에 저희 모두가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 모두 함께 제12과 총리가 된 요셉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창세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예,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목은 총리가 된 요셉. 예, 총리가 된 요셉. 지난주에는 어떤 요셉이었나요? 꿈꾸는 요셉. 예,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주에는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은 어린아이 요셉에서 어른이 된 요셉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청소년기를 처음에 태어났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청소년기를 힘든 세상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청년기를 감옥에서 보내고 30살이 된 순간에 이제 총리가 되면서 이제 지위가 달라졌죠. 네, 예, 총리가 된 총리가 된 네.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창세기 41장 41절. 예, 갑자기 바로가 요셉에게 임명하는 거죠. 국무총리를. 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꿈꾸는 자 요셉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아들이로 탄생을 했고 17살이 되던 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10년을 이 보디바리 집에서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가게 되고 26살 때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침내 30살에 또 누구의 꿈을 해석하나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네.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되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된 이후에 30살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요. 네. 첫 번째 7년은 무엇이다? 풍년, 풍년이 있고 앞으로의 7년은 흉년. 흉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0살에 총리가 되면서 7년이 흉년이 되는 시점이 37살이죠. 네. 그리고 38세가 되는 해부터 흉년이 앞으로 7년이 있을 텐데 흉년이 있고 난 이후에 2년 차가 되는 해에 누구를 만나나요? 형들이요. 예, 39살 때 형들을 만나요. 네. 몇 살 때 헤어졌나요? 17살.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나요? 12년. 22년. 22년. 예, 예.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배울 텐데 그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17살에 형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국무총리가 된 22년 후에 배울 22년 이후에 형들을 만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 오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17년을 더 살고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56살입니다. 네. 그러나서 요셉이 또 죽는데 그게 몇 살에 죽느냐면 110살에 생을 마감합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총리가 된 이후부터 80년이죠. 30살부터 110살까지 살았으니 네. 80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80년 이야기를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셉은 이제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꿈꾸는 자 요셉, 두 번째는 국무총리 요셉. 꿈꾸는 자의 요셉에서는 우리가 탄생에 한 이야기, 17살 이야기, 28살, 그 30살의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있었기 때문에 37살, 그 다음에 흉년이 드는 두 번째 해 형들을 만나는 39살. 네.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17년 더 살고 56살에 생을 마감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요셉의 죽음이 110살에 죽은 이야기. 결국
중요한 오늘 이야기는 17살에서 39살, 몇 살의 간격이 있나요? 22년 네. 후에 형들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과연 22년 후에 우리도 이산 가족이 상봉 있잖아요. 네.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나면 20년이면 강산이 2번 변하는 건데 서로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알아보겠고 관심이 글쎄요. 그 형제들끼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위가 상승했는데요. 국무총리가 요셉이 돼서 네. 못 알아볼 수도 있다. 이런 요셉은 생각이. 알아보겠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겠지만 네.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볼 수도 있다. 네, 감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생각 자체를 상상을 못 못했겠죠. 하겠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17살 때에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고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다는 유다의 그 프로포즈에 따라서 이제 팔았죠. 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었다고 얘기했죠. 네. 동물에게 찢겨 죽였다고. 죽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은 항상 우울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 잃어서.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어디다 묻는다고. 마음에 묻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늘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이 형들은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죄책감이 있는 거죠. 죄책감. 또 내가 무슨 일이 하다가 안 되면 또 내가 벌을 받고 있구나. 네. 하나님이 나에게 또 벌을 주시는구나. 이런 죄책감을 평생 갖고 살았습니다. 오늘의 강조점. 그래서 그 죄책감에 대해서 그 죄책감을 벗어주는 이야기. 죄를 용서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책감을 보면 그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예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벌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그 벌 때문에 우리를 벌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늘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은 그 당시에 국무총리, 정말 권세와 부에서 넘버원. 네. 이것을 보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보복이 아닌 뭐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용서. 용서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조점. 결국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부와 권세를 다 가진 누구를 얘기하나요?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와 권세를 친히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와 권세를 가진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잖아요. 우리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과거에 많은 잘못을 했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이 지난 시간에 잘못된 죄책감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공부의 흐름을 보면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이에요. 그런 요셉이 형들을 22년 만에 만났을 때에 형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난 요셉이 첫 번째 회개를 했는지 형들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2차 만남이죠. 네. 이때는 질투하는지 안 하는지 질투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점치는 잔을 가지고서 최종적인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을 치르는 이야기예요. 네. 패스했는지 안 했는지, 과거의 잘못에서부터 돌아섰는지.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하게 되나요? 다음과 같이 확신합니다. 요셉은 만족했다. 그는 형들의 진심을 확인했으며 형들로부터 자신들의 죄에 대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보았다. 네, 정말 해피엔딩입니다. 회개에 대한 참된 열매를 요셉은 형들로부터 확인했고 만족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순간 요셉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통곡하고 울었다. 그렇죠. 대성 통곡하고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격에 벅찬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내 형들이, 내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회개했다는 그 참된 열매를 보았을 때에 대성 통곡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충성한 요셉입니다. 이런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마가 온 나라에 퍼졌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요셉을 통해서 퍼진 이야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충성. 요셉은 하나님께 충실하였다. 그의 충성은 참 신앙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였다. 사단이 요셉의 형들의 질투심을 이용하여 그를 이방 땅에 노예로 팔리게 만든 것은 이 빛을 꺼버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건들을 지배하셔서 당신께 대한 지식이 애굽 백성들에게도 주어지게 하셨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그를 나라의 총리 대신에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바로의 궁전에서 끼친 그의 가마는 온 나라에 퍼졌으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원근에 널리 퍼졌다. 네, 하나님의 빛을 꺼버리기 위해서 사단이 무척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빛이 비쳤다는 정말 멋있는 이야기를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그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게 나에게 오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게끔 준비시켜주는 교육과 훈련의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엑셀런트한 보니까. 스튜던입니다. 엑셀런트. 그게 굉장히 많은 감화가 네. 됐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하나님께 충실, 충성이라는 것이죠. 결국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먼 날 좋은 일을 해주시기 위해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긍정적인 자세고 진취적인 것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빛을 가진 사람의 태도죠. 아멘. 예,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강구하는 사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에 내가 디프레스 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고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퍼스트 프라이어티를 삼고 그것에 따라서 디시전을 내리는 것. 그랬을 경우에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늘 번성했죠. 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항상 축복이 이르러 왔어요. 그렇죠. 네.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모든 가정들이 축복을 받았고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직했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드디어 이 복이 누구에게 갔어요? 나라. 원근에 있는 네, 모든 나라. 나라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 나라 모든 나라 사람들을 구해내죠. 흉년에서부터. 네. 뿐만 아니라 애굽 인근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도 구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더라.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라는 인근 나라까지 이 구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말 멋있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내용을 보면 총리 요셉 그리고 회개하는 이 형들 22년 후에 만난 다음에 이 회개의 시험을 치게 하지요. 형들을. 두 번째는 이제 질투의 시험을 치게 하고 세 번째 최종적인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 오늘의 공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할지라도 그 악한 상황을 무엇으로 바꾼다는 것이에요.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 네,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배우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리 요셉의 이야기는 41장, 회개하는 시험을 치르는 이야기는 42장, 그 다음에 베냐민을 통해서 질투하는 시험은 43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점치는 자녀를 통해서는 44장 이야기, 그 다음에 45장의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 네, 권력의 자리에 곧 어디에 올랐나요? 총리요. 예, 총리,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했죠. 예. 근데 어떻게 해석했나요? 올바르게 해석한 거죠. 결국 해석을 할 때에 바로의 꿈을 어떻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줬죠. 네.
그 문제만 지적했으면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그 대신에 문제와 또 뭐를 제시했나요? 해결책. 예,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만 제시하는 사람보다는 문제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에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참 마음에 딱 들었겠죠. 어떤 분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같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요셉은 문제를 아주 해결책까지 딱 제시를 네. 해줘서 신임을 우리가- 받았네요. 바로에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여러분이 뭐 학교에 있다든지 혹은 회사에 있다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거기서 프로젝트를 할 때 문제점이 많잖아요. 네. 문제점이 이거입니다. 그러면 그럼 해결책은 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문제점이 예. 아니라. 그래서 이 정말로 이 요셉은 정말 나이가 어리지만 정말로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정말 딱 알맞는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이. 그랬을 때 정말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인터뷰를 해봐야 네. 조셉 만난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해석은 매우 합리적이었고 모순이 없었다. 이 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안된 정책 역시 매우 건전하고 빈틈이 없으므로 그 정확성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집행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는가? 전 국민의 존망이 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에 달려 있었다. 온 영토 안에서 그 나라를 위협하는 위협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 왕은 요셉이 제안된 계획을 수행하는데 유일한 적임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으며 아울러 왕의 관원들 중에 이 위기를 당하여 국사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는 증거이었다. 예, 온이 요셉이죠. 온이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을 시련을 통해서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요셉이 벌써 감옥에서 그 감옥이 특수한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특수한 감옥에서의 모든 간수들을 통해서 특별 이 튜터링을 받은 거죠. 그렇네요. 개인 예, 교수와. 예. 그래서 모든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뭐 정치 뭐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죠. 교육과 훈련을 아주 잘 받았네요. 그게 바로 2년이 지나는 시점이죠. 예. 그때에 준비가 됐을 때 바로가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을 해석하자. 해석하게 했고 그 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는 네.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타임라인에서 보면 정확하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길을 인도하시고 추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는 시간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것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것이죠. 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41장을 읽어보면 요셉의 성공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1장의 이야기를 우리 다음과 같이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애고방 바로가 꿈을 꾸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된다. 14절, 36절. 바로 앞에 불려 나온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에게 그 꿈이 온 땅에 닥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고한 것임을 알게 한다. 37절, 45절. 이에 바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며 46절, 57절. 총리가 된 요셉은 현명한 방법으로 7년 대흉년으로부터 온 땅의 백성들을 구하게 된다.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죠. 예. 네. 정말 요셉의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과 또 다른 7년의 흉년을 예고하고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고 그런 해결책을 제시한 요셉이 총리가 되므로 7년의 대흉년으로부터 온 땅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이때에 마찬가지로 인근에 사는 가나안에 사는 아버지 야곱의 집안도 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가나안의 기근에 파탄에 빠진 형제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참 멋있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그래서 7년의 풍년 동안에 요셉은 정말 이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제 비축해 두죠. 네. 7년의 풍년 동안에 앞으로의 7년의 흉년을 위해서. 그래서 두 아들 낳았는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이제 잊어버렸다는 거지. 아픔의 기억을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이건 풍성함인데 이전의 고통을 이제 풍성함으로 바꿨다는 축복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이 무엇이 되었어요? 총리, 그 전에 종이었잖아요. 네. 총리에 비하면 종은 정말 약하고 악한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인데 국무총리는 정말 선한 곳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악한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7년의 풍요로움이 이어졌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왕이 요셉을 애굽 총리로 임명함. 그가 히브리인이요 종이라는 사실은 그의 명백한 지혜와 건전한 판단에 비할 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임명이 결정되고 요셉에게 놀라운 기별이 왔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라 하라. 왕은 요셉에게 그의 높은 직무의 표장을 주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언제나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형들을 만난 요셉. 예, 형들을 만난 요셉 이야기죠. 형들이 회개했는지에 대한 이제 시험을 보는 얘기입니다. 이제 창세기 42장 얘기인데 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이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러 가죠. 네. 그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을 형들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42장의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온 세계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할 때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의 형들도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떠났다. 6절, 25절.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과 요셉은 약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만 이들을 알아보고 형제들을 시험하게 된다. 26절, 38절. 그 후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들은 애굽에서의 일들에 대해 야곱에게 보고한 후 자신들의 양곡 자루에 돈 뭉치가 있음을 보고 두려워한다. 네, 이 4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2장을 통해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형제가 만나는 것이에요. 요셉과 그의 10형제가 만나는 거죠. 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만남은 요셉이 어렸을 때의 꿈 이야기죠. 그 꿈을 성취하는 이야기예요. 네. 두 번째는 이 섭리적 만남은 내가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인과응보적인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과거 20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나요? 요셉이.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때의 이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10명의 형제들은 비웃었죠. 비웃었죠. 네. 지금 요셉이 앞에 절하고 있는 10명의 형제들이 그 당시에는 요셉의 꿈을 비웃고 그 꿈의 성취가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네. 지금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 있는 요셉의 모습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과 대비된다. 예. 정말로 요셉이 꿈이 그 당시에는 정말 그냥 그런 꿈처럼 보였지만 예언적인 꿈이었죠. 그 꿈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형들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네. 요셉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내 말자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 그래서 감옥에다 갇히죠. 네. 그때 형들이 감옥에 갇힌 그 모습이 요셉이 옛날에 감옥에 갇혔던 것이잖아요. 네. 예.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정말 지금을 보면서 과거에 내가 감옥에 갇혔던 그 일이 이 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셉의 형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을 그렇게 팔아서 20년 전에 내가 동생에게 잘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금 벌을 이런 받는다.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죄책감을.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응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무슨 잘못된 일이 생기면 항상 무엇이 생각나요? 내가 20년 전에 내 아우를 팔았던 일. 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네. 이 죄책감에 항상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예.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루벤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루벤이 뭐라면 피해를 흘리지 말자. 이렇게 루벤이 경고를 했는데 네.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일 때문에 말이야.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핏값을 치르고 있는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과 그들의 과거에 저질렀던 일이 연관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래서 정말 괴롭죠. 예. 특별히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될 때마다 이 형들의 마음들은 어떻겠어요?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늘 죄책감 속에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 시험받은 형제들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여러 해 동안에 야곱의 아들들의 성품은 변화되었다. 그들이 전에는 질투하고 불온하고 속이기 잘하고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했으나 역경을 겪은 지금에는 이타적이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그들의 아버지께 효도했으며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었다. 애굽의 감옥에서 지낸 3일간은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괴롭고 슬픈 날들이었다. 네, 참으로 감사하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그들이 회개를 시작하고 특별히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나이가 중년에 접어들면서 아버지의 권위에 점점 복종하는 정말 이 열매를 맺어가는 이 형들의 가정의 모습이 모습이었어요. 보이게 되네요. 정말 우리의 모습도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잘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형제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대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과거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형들을 시험하기로 한 요셉. 요셉은 그의 형들이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 것을 볼 때 그의 꿈이 회상되었고 그 당시의 광경이 생생하게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무리를 돌아보고 그들 중에 베냐민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베냐민도 이 잔인 무도한 사람들의 무도한 책략에 희생이 되고 말았는가? 그는 그 진상을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의 유익을 위해 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요셉과 베냐민. 네. 이 두 번째로 이제 형제들 만나죠. 요번에 네. 요셉 베냐민을 데리고 오죠. 예. 그 두 번째 만난 이때 시험에서는 질투의 시험을 하죠. 질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 시험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창세기 43장의 내용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13절. 기근이 더욱 심해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진 형제들은 야곱에게 간곡히 사정하고 유다가 자기의 목숨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므로 간신히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애굽으로 간다. 14절 30절. 형제들을 다시 만난 요셉은 반가워하며 그들을 환대하고 야곱의 안부를 묻다가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감격에 겨워 혼자 통곡하고 만다. 31절 34절.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형제들 앞에 나타난 요셉이 그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히자 형제들은 서로 이상히 여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 네. 1차 만남 후에 그들이 이 양식을 가지고 가지요. 네. 그때에 이 감옥에는 누가 남아 있나요? 시몬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양식이 다 떨어지고 요셉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냐면 너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시 양식을 사러 가려면 누구를 꼭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이요.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요. 근데 양식이 이미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곱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모든 이 자식들이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근심의 얼굴을 보게 돼요. 우리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둘째 아들 시몬이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어요? 예, 감옥에 아직 감옥에 있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니 아버지가 보내겠 마음이 없지요. 없죠. 그래서 그걸 누가 설득하냐면 첫 번째는 큰아들인 루벤이 설득을 해요. 네. 근데 루벤의 말에 아버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을 때 누가 나서나요? 유다. 예,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진심 어린 얘기로 아버지 제가 이 아들 베냐민 내 동생을 꼭 데리고 가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고 유다의 설득으로 인해서 이제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이 다시 요셉을 만나는데 그때 요셉이 누구를 보게 되나요? 베냐민.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게 되고 베냐민을 보면서 혹시 형들이 나에게 해코지했던 것처럼 내 동생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 때문에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질투의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에는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자료에 들었던 돈을 인해서 감옥에 던져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첫 번째 갔을 때 그 자루에다가 돈을 그냥 줬죠. 네. 그냥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 항상 잘못한 일 있으면 두렵잖아요. 네. 그 옛날에 내 죄책감 때문에 혹시 이것도 무슨 불길한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베냐민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죠. 나이별로 이제 다 요셉이 직접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나이 순서대로 쭉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의아하죠. 네. 그러고 나서 특별히 이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몇 배나 더 줘요. 5배. 5배나 더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알아보려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조금 이건데 주고 왜 내 막내하고는 다섯 배야? 많이 주지. 이런 어떤 이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시험을. 예. 그래서 질투를 하나 안 하나 예, 보는 예.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인해 그들의 배다른 동생과 친아버지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과거와 달리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편애가 형제들을 화나게 하지 않았다. 예, 두 번째 시험을 패스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요셉이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 그러면 자기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던 그 편애에 대해서 형들이 질투했던 그 마음들이 아직도 있나 없나를 본 거네요. 그렇죠. 그것이 베냐민에게. 베냐민에게 향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베냐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데 시험을 패스했네요. 시험을 패스했어요. 네. 그 시간 동안에 이 형들이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요셉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정말 모습입니다. 형들의 놀라운 변화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결국 은혜지요. 네. 네. 베냐민이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그를 환대했는데 베냐민의 존재는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구원의 효과를 가져온 듯 보인다. 베냐민을 사랑한 요셉.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여행하여 요셉 앞에 나아갔다. 요셉의 시선이 그의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에게 쏠렸을 때에 그는 깊이 감동되었다. 그의 시선이 베냐민에게 미쳤을 때에 그는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동생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는 감정이 북받쳐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보증이 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점치는 잔. 예, 이제 최종 시험입니다. 최종 시험을 이제 형제들이 이제 보게 된 얘기죠. 마지막 시험 잘 패스해야 네. 되는데. 창세기 44장입니다. 네. 가장 제가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44장. 정말 감동적인 장이죠. 요셉이 은전하는 시험과 유다가 정말로 멋있는 웅변에 변호하는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44장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절에서 17절. 요셉은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 형제들 간의 우애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요셉은 돌아가는 형제들의 자루에 돈을 넣어 특히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 보낸 후 도둑으로 몰린 베냐민을 억류시키려 한다. 18절, 34절. 이때 유다가 나서 베냐민과 베냐민을 이룬 후 얻게 될 아버지의 슬픔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노라고 나선다. 베냐민을 둘러싼 형제들의 우애는 마침내 요셉을 감동시키게 된다. 네, 우리가 다 알겠지만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돌아가지요. 그때에 이 잔의 은잔을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 속에 놓고서 너희가 훔쳐갔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형제들은 우리는 결백해서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근데 만약에 발견되면 우리가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내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이 종이 되고 너희는 편안히 돌아가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들은 평안히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여기 억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 형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4장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네, 정말 멋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아버지가 아이를 애굽에 보내죠. 네. 그리고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과 연결돼 있어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없음을 보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때문에 내가 이 아버지에게 평생 원수가 되는 것보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나는 여기에 종이 되고 내 아이를 보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 애굽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다시 come back to heaven, 하늘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come back to heaven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죽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죽음을 볼 수 없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가 죽기 때문에 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늘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 아버지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때의 유다가 정말 멋있게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대신 내 아우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지. 이때에 그 누가 이 과정을 보고서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로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예. 그때에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잔이 발견된 자만 여기서 종이 있고 나머지는 편하게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다 하늘나라 갈 수 있지만 이 어떤 한 사람만 여기 종으로 남아있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때에 유다가 얘기를 하죠. 내가 대신 종이 되고 내가 여기 머물러 있고 내 아우를 돌려보내십시오. 이랬을 때 이 요셉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감동을 받았겠죠. 예,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감정이 너무나 감동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시험은 베냐민 요셉인자를 훔쳤다고 고발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들이 동생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동생을 보호할 것인가, 이게 마지막 최종 시험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릴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인가, 같은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연설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요셉을 잃었을 때 아버지의 고통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동정했고 아버지가 다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정말 이 멋있는 제안을 하지요. 아버지도 살리고 아들도 살리는 방법이 뭐가 있었나요? 내가 죽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유다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대신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멋있는 제안을 하는, 정말 멋있는,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요?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나요? 유다 지파. 예, 유다를 지파를 통해서 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참 회개의 열매를 요셉은 보게 되었습니다. 참 회개의 열매. 유다는 몹시 고민하면서 통치자에게 가까이 나아가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라고 외쳤다. 감동을 주는 웅변으로 그는 요셉을 잃어버린 저희 아버지의 슬픔과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던 일을 고하고, 그 이유는 베냐민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매우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중 남은 유일한 아들인 것을 설명하였다. 그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라고 말하였다. 요셉은 만족하였다. 그는 그의 형들에게서 참 회개의 열매를 보았다. 예, 드디어 이 요셉의 형제들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참 회개의 열매를 보한 요셉은 만족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둔 점치는 잔을 통해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했고, 형제들은 베냐민을 향한 연합된 마음을 통해 그들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증명했다. 우리의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 제물이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대속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대속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르게 된 것은 우리 구세주께서 무한하신 희생을 치르시고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때문이었다.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갚아야 할 죗값을 대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려진 그 피의 의미를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네, 요셉이 감동하는 이야기죠. 결국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떤 최악을 질지라도 그 상황을 뭘로 바꾸신다는 거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의 이야기죠. 창세기 45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1절에서 8절.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며 기쁨으로 통곡한다. 9절, 24절. 그리고 형들에게 속히 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라고 당부하며 많은 선물과 함께 가나안으로 보낸다. 25절, 28절. 요셉이 살아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반가워하며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보고자 한다. 예, 정말 해피엔딩의 이야기죠. 네. 예.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정말 멋있는 얘기를 하지요. 정말 우리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네. 결국 우리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애굽에 보낸 사람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팔아서 나를 애굽의 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함을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섭리로 총리가 되고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의 손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됐나 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이 죄책감에 쌓여서 22년 동안에 그 쌓였던 그 형들을 정말 용서하는 이야기.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회개했는지 시기 질투를 지금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테스트를 통해서 이 형들이 바뀌는 이 이야기들을 보고서 정말 너무나 감격하고 감독해서 이 기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을 누구의 섭리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증오와 분노를 품고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에 칼을 품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선택이죠. 네. 우리가 증오와 분노의 칼 대신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에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대신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인내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이분 심지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최악의 상황을 무엇으로 바꿔주시는 최고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선하심이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행복도 어떤 행복? 참된 행복. 참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동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음을 고백하고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였다. 형들을 용서한 요셉. 요셉은 형제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다. 자기에게 행한 잔인한 행위로 인해 그들이 이미 충분한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는 숭고하게도 그들의 공포심을 없이 하고 자책의 쓰라림을 덜어주려고 애썼다. 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공부를 우리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1.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점 2. 또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서 와서 요셉 앞에 절하는 형들의 모습 속에서 오래전 요셉이 꾸었던 예언적 꿈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점 3.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은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22년 만에 만난 형들의 모습 속에서 요셉은 언제든지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이 형제들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위치를 보복 대신에 사랑의 용서로 그들을 용서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처벌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약한 자들에게 똑같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위치와 부를 이용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조그만 거울이 되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신다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기쁨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쉽지는 않은데 상대를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에 정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